하박국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왕은 세 왕이었지만 특별히 여호야김 왕 때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애굽에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줘야 되니까 참 세금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위에 북쪽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괴롭히고 침공하면서 군사를 동원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던 어느 시대에든지 편안할 날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 유다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더 악해지죠. 그래서 악한 남유다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늘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럼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오늘 그 답을 하박국에서 찾습니다. 우선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늘 교제, 교통, 기도, 대화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냐?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주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참 탄식하며 성루에 서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실존 생존 상황이죠.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군사적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한 모든 일들 속에 오늘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한 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상황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자기의 성,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꾸준히 하박국과 같이 교제, 대화하시는 신앙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대답하실런지, 말씀하실런지 쫑긋 세우고 이제 듣고자 합니다. 그러한 마음은 기다림이죠.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내 삶이죠. 손과 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한 선지자의 모습을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정말 원한이 많죠. 재판장에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재판장이 그 모든 원한을 들어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풀어주시는데,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박국과 같이 또 이 과부의 심정 가지시고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과 교태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선 첫째는요, 1절 본문 시작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중요한 건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내 자리에 내 자리. 나 하박국이 파수하는 장소에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 빼서 굴속 동굴에 가서 숨어 있고 딴 나라로 이민 간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5월의 마지막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자리를 지키면 돼. 내 자리에 서서 망루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나는 내 할 도리를 지금 다 하겠다.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나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이 죽음의 골짜기고 얽히고 설켰어요. 그럼 벗어나는 길은요 높은 데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더 꼬여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에 더 얽히고 설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도 골짜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의 위치를 쭉 돌아보면서 삶을 이루어간다. 신앙은 높은 곳에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라면 중요한 건 내 장소에서죠. 내 집에서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와 상황에 얽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켜보시는 믿음이 여러분의 날들 가운데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잘 판단 못한다고 맨날 당신은 상황을 잘 판단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오늘 내 자리에서 망대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삶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늘 잣대라는 말을 무슨 말인가 하냐,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이 늘 방황해요. 여기 살아야 되나 저기 살아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옮겨가야 되나 다른 교회로 가볼까. 늘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끼웃거립니다. 하나도 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 끼웃거리다가 결국은 빈손 들고 저녁에 집에 돌아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일은요, 그건 말씀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며 누가 도를 압니까? 그러면 난 내 도는 예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표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2절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얼마나 좋습니까? 하박국이 묻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 지키고 있는 하박국에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2절 보실까요? 야 하박국아, 너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그러면서도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딸딸딸딸 외우라는 얘기입니까? 확신하라는 얘기죠. 묵시를 기록한다는 얘기, 적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늘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떻게 자꾸 뭐라 그러면 적어야죠. 계속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죠. 마음이 바뀌기 쉬우니까
그걸 내 판에다가 내 심장에 아주 새겨야죠. 그리고 언제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행동의 지침, 근거로 삼아야죠.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응답이고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판에 새기시고 언제나 그 말씀 확신 안에 거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3절서부터인데 첫 번째가 장소를 지키라 그런 얘기라면 두 번째는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때가 있다.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천하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라고 하는 건 오늘 망대에 서 있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속히 이르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린 답은 이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박국이 그 일을 경험해 봤는데 권사님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쉐마로 들려지시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그냥 중단해 버리고 그 이도 저도 아니니까 판을 깨버리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 속히 이르겠다.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기다리시란 말이야. 기다리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악한 건 악으로 심판하실 거고 면류관 씌워줄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흔히 앞에 작정이라는 말을 붙여요. 작정기도 40일 다니엘처럼 21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정한 날이죠. 하나님의 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작정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정기도라는 건 내가 처리하고 싶은 내 기간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조급하죠. 그러나 오늘 하박국에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를 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몸을 살고 있는 뿐인데 우리는 우리 시간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정한 시간에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인내예요. 인내. 성경 몇 기절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시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의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거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 얘기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너 뒤로 물러가서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의는 믿음으로 사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할 줄 믿고 사는 거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종말을 기다려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 21장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요 종말이 오더라도 첫째 미혹을 받지 말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 쫄쫄쫄 따라가지 마십시오. 도처에 난리, 소문, 기근, 별의별 일 다 있지만 소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종말이 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얻느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어떤 소문이 나더라도, 미혹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누가 날 미워해도 그저 참고 기다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행동을 얘기했던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유명하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험 참는 사람이 복이, 온전히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참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5장에 예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 야고보서는요, 3번이나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날을 기다려야 100배의 열매가 거두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걸 파헤친다면 어찌 거기서 알고 열매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접어버리지 마시고 더디 어디라도 기다리는 것이 정답.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노아가 자기 백성 배를 만들어 금방 홍수가 쏟아졌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120년 동안 신앙했습니다. 믿음의 삶은 주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잘 견디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나가시는 믿음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려주시는 결론은 3번째 4절입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굽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하박국의 신앙을 자기 로마서 교인들에게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3장 11절에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됐다는 얘기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그 사람들을 시브리상 11장에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시브리서 10장은 뭐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오늘 3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곳이죠. 그곳에 내 자리를 지키며 사는, 또 모든 시간에 때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내 삶을 포함시킨다면 거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뭘 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리라. 열매라. 열매. 산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내 집에 걸어 말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 열매를 거두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뭡니까? 열매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열매를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선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디도에게, 참 디도라는 사람은요, 그레데라고 하는 악한 도시에, 오늘 이 하박국이 처해 있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그레데 섬이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뭐? 너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내가 널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뭐 이사야의 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기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디도도 열심히 그레데라고 하는 악한 섬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참고 인내하며 시간을 지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참 막연해요. 선, 착한 일 하라는 겁니까? 마지막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엄마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야, 네 아버지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냐? 그랬을 때 뭐예요? 믿음을 실천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4절,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위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죠. 야, 봐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사람들의 속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위에 사람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의 삶은 설교 제목으로 붙여놨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온 악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한마디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하박국 2장을 읽는 날이니까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5절서부터 6절은요 그 바벨론 사람들의 죄악,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탐욕과 억압이며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부당으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9절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고 속이는 그 모습이 마지막 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의 속은 온통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하기 전에 뭐예요? 저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야, 지적질하죠.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그러한 사람들을 타켓으로 삼지 않고, 그러니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11장 4절로 읽어드릴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므로 공의로 허리의 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고 살아나가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나의 열매죠. 실입니다. 실. 나의 열매를 성실로 띠삼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감하고 싶은데, 이 하박국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박국이 3장이에요. 짧은 석 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1장의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상황, 군사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사냐?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 의인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은요 3장 17절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바울이 너무 좋아했던 것은, 바울도 그런 상황을 살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박국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이 하박국의 신앙,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속뜻이 뭐예요? 물어봐야죠. 우리 엄마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여기 말씀을 의지하고 여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선한 행실로 내 삶의 모습을 기쁘고 즐겁게 기다리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저와 함께 사는 이 삶의 자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둡죠. 참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정말 하박국 시대 그레데 동네 이거 이상으로 지금 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에 서 있어야 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오늘 말씀 14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14절 함께 읽고 마감합시다. 유명한 복음성가에도 있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